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 중에 가장 나중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이나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나중에, 그러니까 바울의 후기 서신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쓰여진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바울은 로마에서 2번씩이나 감옥에 갇혔는데 첫 번째 감옥은 찾아오는 사람들 자유롭게 만나서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가 보장된, 그러니까 가택연금 수준 정도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악명 높은 감옥이었어요. 그 감옥의 이름이 마메틴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마메틴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내 삶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구나, 자신의 남은 여생이 길지 않음을 직감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일컬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의 피가 디모데의 몸속에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아요. 그 육신의 혈통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 예수님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피는 단 한 방울도 주지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보혈, 그 보혈을 나눠주었을 때 그걸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넌 믿음으로 난 아들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육신의 피를 나눈 그런 부자관계는 아니었지만은 그 어떤 부자관계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였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였습니다. 평생 이렇게 친밀하게 살았어요. 죽음도 이들의 관계를 떼어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은 믿음은요 피보다 더 진한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된 관계는 죽음보다 강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까지 이어지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단하게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곧바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만 생각하면요, 그 디모데의 그 눈 속에 그렁그렁한 눈물을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참 눈물이 많았던가 봐요. 눈물이 많다는 것은요, 심성이 착하고 마음이 깨끗하다는 반증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줄 몰라요. 그만큼 마음이 각박하다는 증거입니다. 눈물은요, 심성이 착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보면은 눈물 흘릴 줄 알았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줄 아는 이런 심성이 맑고 깨끗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감동적인 일을 만나면요 또 눈물을 자꾸 흘려요. 눈에 언제나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성이 맑고 깨끗했던 디모데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또 바울이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친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에게 너 보기를 원한다고 할 정도로 그 감옥에 갇혀보니까요, 생각나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만 생각하면요, 낙심천만 하다가도 그저 새로운 용기가 생겼고 깊은 마음 속에서 막 기쁨이 용솟음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그런 대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기만 해도 새로운 용기가 막 샘솟듯이 솟아나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낙심천만을 하려고 하다가도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새롭게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였는지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바울은 차디찬 마미틴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오늘 순교할지 내일 순교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다는 마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 1장 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놀랍게도요,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감옥에 갇혔다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이거를 유언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를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그저 네가 사는 동안에 사업은 이렇게 하고 그저 이렇게 살면은 평안하게 참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권면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너도 나처럼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들과 차원이 다르잖아요. 놀라운 권면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고난을 싫어합니다. 편안하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승승장구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는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바울의 삶은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바울의 삶은 평생 고난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 믿고 뭐 사업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출세하고 세상 부귀영화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사 그 조아무개의 말과는 정반대로 예수 믿은 후에 바울의 삶은요, 항상 고난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면 39대죠. 39대를 5번이나 맞았답니다. 조금 놀래주세요. 여러분, 이 곤장 39대 한번 맞아 보시겠습니까? 39 이 곤장 맞는 거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유익을 구하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늘 평생 고난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너도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이 그만큼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도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바울의 마음에는요, 평생토록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팔 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또 교회 봉사하다가 욕을 먹고 고난 당할 때 낙심하고 분노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왜입니까? 장차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바울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것이고, 그런 삶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도 권면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복된 삶이고 자랑스러운 삶이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만큼 이것이 십자가의 도요,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야말로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진리 중에 진리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이 바울의 권면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려갈 때 언제까지나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열심을 내는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한 채 열심을 내면 시행착오를 겪다가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군에서 보면은 가끔 비행기 추락 사고가 일어나죠.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조종사가 하늘에서 공중 돌기 연습을 하다 보면은 지금 내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땅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지 분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몇 번 공중 돌기 해봐요. 그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신은 하늘로 급 상승하려고 악셀레이터를 밟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지상으로 급 강하, 급 하강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알려주는 기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이 조종사는 그 자기 감각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기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기기가 고장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 비상한다고 악셀레 밟았는데 실제는 땅으로 곤두박질 쳐가지고 추락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향 감각, 우리가 달려나갈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나고 열심히 특심인 사람일수록
목표를 잘못 설정하게 되면요, 크게 잘못되고 더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달려갈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3절에도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그래요. 다시 말해, 나처럼 고난받아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그 마음에 튄 감옥, 악명 높은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 나처럼 고난받으라. 그러니까 그런 말은요, 너도 나처럼 순교를 각오해라, 그런 말이지요. 죽음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죽음을 각오해라.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은 디모데를 향한 말씀일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는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높아지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세상 살다 보면은 이제 직장에서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뻐하는 거죠. 근데 기뻐하는 이유가 내가 높은 자리에 나가서 이제 월급 더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더 대접을 잘 받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만큼 내가 높아지는 만큼 낮아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이요, 그 삶의 본질, 그 방향이 낮아지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택하고 편안한 길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높아지는 길을 택해버립니다. 넓고 편안한 길을 택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낮은 길을 택하고 좁은 길을 택하고 가시밭길을 택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길이에요. 둘째는요, 섬김을 받는 쪽보다 섬기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섬김을 받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야 돼요. 그냥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잘됐다, 섬겨라 섬겨라.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기면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고 섬길 때 마음이 편해져야 돼요. 대접을 받으면 불편해지고 대접할 때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모습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는요, 그 학교에 가면은, 저도 어렸을 때 중고등부 다닐 때 학교에 가잖아요. 선생님이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학생들 함부로 이리 와, 너 저기 가서 물 떠와, 커피 타와, 뭐 분필 가져와, 자꾸 심부름을 시켜요. 아니 자기는 발이 없습니까? 손이 없습니까? 자기 가서 물을 먹고 싶으면 물 떠서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커피 타 먹으면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고 학생들을 시키는 거예요. 약자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삶을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좀 생각 있는 선생님들은요,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에게 절대로 심부름 안 시킵니다. 자기가 하고 말아요.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는 생각 자체를 없애고 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는 양보하고 희생하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요, 그런 비본질적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가지고 티격태격 다투고 싸울 것이 아니고 그냥 양보해버리고 져주고 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15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전남 영암에서 목회를 하셨던, 지금은 뭐 안 하시지만은 과거에 이제 목회하셨던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그 김 목사님이 목회하던 동네는 워낙 불교가 센 곳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교우들이 그 이웃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그 동네 사람들의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 동네가 불교가 센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양씨라는 우리 양현숙 권사님, 양씨 성을 가진 분이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어느 날 저녁에요, 이 양씨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그 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런지 좀 차근차근 말씀해 보시지요 하니까 양씨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놓는데, 그날 오후에 말이죠, 이 양씨가 키우는 돼지 5마리가 있었는데 그 돼지 5마리가 그냥 그 옆집 이웃집 채소밭에 들어가가지고 채소를 몽땅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집 이웃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도대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뭔데요? 물어보니까 글쎄 돼지들이 먹어치운 채소밭을 원래대로 원상복구하지 않으면은 그 돼지 5마리를 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돼지가 그 돼지 그 내장에서 다 개우게 해가지고 다시 그걸 또 심어야 됩니까? 그 어떻게 그렇게 원상복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걸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돼지 5마리 못 돌려준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럴 경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지금 목사님에게 상의하러 왔다는 겁니다. 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의 요구를 안 들어줬다가는 두고두고 당신을 원망하고 괴롭히고 또 교회를 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신도 괴롭겠지만 또 교회도 당신 때문에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주고 마세요. 그냥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양씨가 그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억울하지만은 그냥 어미 돼지 5마리 다 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새끼 날 때가 또 다 돼가지고요, 그 뱃속에 새끼가 지금 들어있는데 그냥 다 주고 말았어요. 참으로 대단한 목사님의 대단한 성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나뭇잎이 곱게 물들어가던 어느 날 가을 오후에 이 양씨가 또다시 숨이 넘어갈 듯이 달려왔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때 채소밭을 망친 대가로 어미 돼지 5마리 주라고 했을 때 너무 억울해가지고 밤잠을 못 잤는데 글쎄 오늘 아침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글쎄 무슨 얘기인지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좀 감정을 추스리고 좀 앉아봐. 그랬더니 글쎄 말이죠, 그 이웃집에서 키운 황소 7마리가 오늘 낮에 우리 집 채소밭에 와가지고 전부 채소를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제게 황소 7마리를 주시려는 것 같은데 황소 안 돌려줘도 되지요? 그렇게 묻는 거였어요. 그때 물론 그 논리대로 하면 안 돌려줘도 되잖아요.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돌려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김 목사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양씨가 황소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은 만약에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난번에 그 양씨도 돼지 5마리 뺏길 때 얼마나 억울했어.
그런데 그 사람은 황소 7마리를 지금 뺏길 판인데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 만약 당신이 돌려주지 않으면 당신을 욕할 것이고 또 교회를 욕하고 다닐 건데, 그러니까 억울하더라도 다시 그냥 황소 7마리 돌려주시오. 그냥 이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양씨가 좋다 말고 풀이 죽어가지고 돌아가서는요, 그 또 목사님의 처방한 대로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다 돌려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 날에 일어난 거예요. 또 다음 날 저녁에 또다시 양씨가요, 고무신 타는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빨리 달려왔어요. 그냥 목사님, 어제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황소 7마리 다 돌려줬는데 오늘 오후에 그 이웃집 사람이 돼지 90마리를 다 몰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돌려주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요, 자초지정을 듣고 보니까 그 양씨가 황소 7마리 다 돌려주고 그날 밤에 편히 잠을 잤는데 그 옆집 이웃은 그날 밤에 한잠도 못 잤다는 거예요. 분명히 양씨가 황소를 돌려주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무런 요구도 없이 그냥 조건도 없이 황소 7마리 다 돌려주니까 이 사람이요, 양심의 가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자다가 날이 새자마자 어미 돼지하고 어미 돼지가 난 새끼 돼지 9마리, 그러니까 9마리 90마리죠. 90마리를 전부 몰고 그 양씨 집에 와가지고 돌려주고 갔다는 겁니다. 양씨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새끼 5마리, 어미 돼지 5마리, 새끼 다니까 해가지고 90마리를 얻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양씨처럼 복을 위해서 억울함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물질의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때로는요, 목숨의 위협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을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미쁘다는 말은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시는 분이, 항상성, 영어로 하면 faithfulness예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조변 섞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면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론의 성도들이 이 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해, 그 복음을 위해 물질의 손해를 감수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명예를 잃고 물질의 손해를 감수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교회의 일꾼을 선출하는 공동의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의 중직은 출세하는 직위가 아니고 높아지는 직위가 아니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직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기회를 얻은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좁은 길,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바울처럼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아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가시밭길, 좁은 길을 가라고 세움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는 직분을 받은 자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려는 자들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제 오늘 공동회에서 세워지는 그 피택자들에게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출세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게 아니고 아이고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텐데 참 고생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본질적으로 그 삶의 그 자세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직분자들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려 하질 않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외면해버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면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회피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